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최악이 최선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이자는 높아지고 주식과 주택은 폭락하고 한국의 무역 적자가 역사 이래 최대이고 경제는 위기 중에 위기이고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다 안되겠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무도 희망을 말하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입니다.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진퇴양난,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러면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비켜주십시오.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겸손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좌절, 포기, 낙담이 다가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아야 하나요? 죽어야 하나요?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최악이라고 하는 순간이 하나님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며 앉은 배를 일으키며 소경을 눈을 뜨게 하며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가 역경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최초로 이루었던 분들은 두 분입니다. 최자실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이 최자실 목사님은 돈을 한때 하루에 푸대로 잡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나고 사업은 망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그가 내과에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약을 먹고 죽으려고 약봉지를 열고 먹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훅 불어서 그 내과에 약이 떨어져서 물에 흘러가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나 하고 죽자. 그러고서 거기 가서 이 최자실 목사님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조용기 목사님은 폐병 사기에 17살에 해가 숭숭 뚫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여학생이 성경책을 가져와 성경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을 보고 거기에 보니까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하고 간구하면서 조용기 목사님은 1년 후에 거의 폐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이 최자실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부르시고 위대한 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 복음화를 최자실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사업이 망하지 않고 폐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업이 망한 것이 기회요, 최선이고 폐병에 걸렸던 것이 기회요, 기적의 기회인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은 즉시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좀 너에게 이야기 좀 하자. 너는 내 말을 왜 들으라 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 너는 듣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들을 길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부르짖고 간구하며 질문을 해라. 묵상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그리고 생각나는 것을 받아 적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말씀하시며 수시로 은혜 베푸시지만 듣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막 천둥 번개를 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셔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어서 하나님이 이루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조건과 최악의 조건을 수천만 가지의 비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이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하실 목사님이나 조영규 목사님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신앙을 가도록 사업을 망하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고 이럴 때는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여전히 사업하러 가면 이건 죽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바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신앙을 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 할 때는 얼른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너 지금 하는 거 다 접어. 이제 새 길을 가. 라고 할 때는 아멘, 주님의 말씀하셨으니 다 접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 반대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진퇴양난이 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때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적을, 최상의 비책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질문을 하라. 하나님께 질문하라.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꼭 답변을 해주십니다. 답변을 하지 않는 것도 답변이요. 또 답변하시는 것도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곧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때는요, 마음이 담대하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상황이 불안하고 떨리고 괴롭고 슬프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일을 벌리면 안 됩니다. 불안할 때 일을 벌리면요, 이건 100%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불안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일을 벌리면 안 됩니다.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불안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을 제거하고 떨림을 제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되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해결 방안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최악의 상황인데 분명히 좋은 일, 최악의 상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아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기도에 얼마나 기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고 바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 말씀 가운데 선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비밀 병기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천군 천사가 움직이며 하늘문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온 지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세계를 변화시키며 세계가 변화되므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게 해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데 공짜로 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공짜로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이죠. 부르짖으라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피를 다 흘리시고 온갖 창피와 고난을 다 당하신 다음에 주님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세상에 봤을 때는 야 저거 죽었구나.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길 최악의 상황이 다 이루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인드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망했다 했지만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이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절호의 기회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비전과 꿈을 나누며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야 너 뭐가 그렇게 좋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렇게 최악의 상황인데 뭐가 할렐루야냐? 그러시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네가 어떤지를 아노라. 네가 확실한 증거를 보였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간 너를 축복하며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응답 받을 만한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구원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응답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 지금 최악의 상황이 다가왔다면 이제 꿈꿀 때요, 도전할 때요, 담대히 나아갈 때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세상이 봤을 땐 다 안 된다고 망했다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이긴 자입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다 이룬 자입니다. 기적을 나타낼 자입니다. 우리는 천하위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최악은 기회입니다. 최악은 기적을 베풀 때입니다. 최악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놀라운 기회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다 힘들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이익이 많을 때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악의 상황일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적의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충만 역사하시니 최악이 최선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영광과 생명과 축복과 성령의 바람과 예수의 바람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